2024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 첫 주가 되고 이제 올해 30일도 안 남았습니다.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을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대하는 삶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쭉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에 대한 권면을 한다면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운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해라, 하나는 사랑해라, 하나는 봉사해라. 이 말씀을 거꾸로 읽는다면 이런 얘기겠죠. 주님 재림하시는 때가 점점 가까이 오면 사람들의 기도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늘 초림하셨던 육신을 입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초림하셨을 때 맞이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재림할 때도 계속 말씀하시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깨어있는 자 주님을 맞이할 준비한 사람이 주님을 맞이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세 가지 사항을 잘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말세에 세속화돼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 속에 사라지고 있는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해라.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기 전에 붙었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저 정신 차리라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분별력을 가져라. 마음을 잘 추스려라. 우리가 기도가 왜 안 되냐면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지금 우리가 다른 거에 매여 있고 다른 것에 빠져 있는데 이게 잘못된 상황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TV 방송국 중에서 주말의 명화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걸 아는 분들은 50대 이상입니다. 그 주말의 명화를 제가 아주 좋아해서 잘 봤습니다. 그때 얼마 전에 나온 타이타닉 말고 그때 당시 타이타닉이 한번 방송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타이타닉 그 영화 중에서 제가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배가 이제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막 살기 위해서 지금 배가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전부 다 구명정으로 가려고 아우성 치는데 한 사람만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타이타닉 때 보통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부호가 하나 탔다고. 아마 그 사람 얘기를 지금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작가는. 근데 이 사람은 그 물이 배에 차오르는데 자기 방으로 갑니다. 자기 방으로 가서 금고를 열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오늘날 표현에는 골드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골드바를 자기 주머니에다 닫아요. 이게 물이 차가지고 이게 다 휩쓸려가고 그러니까 뭐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없고 자기 주머니에다가 골드바를 넣고 손에다가 골드바를 들고 오는데 이게 바듯이 빠져나옵니다. 배가 이제 점점 침몰하니까 옆에 있던 구명정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침몰할 때 같이 휩쓸려서 빨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오니까 빨리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금을 속에다 넣고 뛰어내리니까 구명장까지 못 나가고 중간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거 다 버리라고. 그런데 못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기억나는 게 그 골드바를
그렇게 집어넣고 금고에서 더 목까지 가서 그 골드바를 쳐다보는 그 모습. 그러고 나서 이제 물속에 들어갔는데 바둥쳐가지고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빨리 버리라고. 그런데도 결국은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그걸 포기하고 지금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다시 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걸 버렸을 텐데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붙잡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근신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근신이란 말이 술 취하지 않다, 정신을 맑게 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자꾸 취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이 있고 세속에 취해 사는 사람이 있고 요즘에는 점점 마약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많고 쾌락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요즘에는 먹방 찍는 사람들 보시죠. 다 먹는 거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속에 취해서 살 게 아니라 주의 영에 취해서 살아야 되는 성령 충만해서 주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제일 많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이들에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을 때 자기의 과거의 실패담이 제일 떠올랐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3번씩이나 부탁했는데 3번이나 다 저 바닥에 누워서 주무셨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결국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나중에 그 소녀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때 닭울음 소리가 들리죠. 그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전도하러 다닐 때 어디서 자다가 닭울음 소리가 나면요 벌떡 일어나서 엎어져서 회개했대요. 베드로가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닭울음 소리만 들리면. 그러니까 자기가 또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신앙인이 평소에 삶에서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은 기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삶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늘 삶이 기도가 되게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가장 소통이 잘 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가면 갈수록 소통을 잘하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좋은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극소수의 사람들 중에서 안나나 시므온 같은 사람들은 주야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늘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더니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안아보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이런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 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늘 신앙 안에서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늘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런 걸로 인하여 늘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 이게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원망 없이 하고 무엇보다도라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될 게 뭐냐?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뜨겁게라는 말이 열렬히, 또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깊이. 그러니까 사랑이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누가 보니까 이런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비결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뜨겁게 할 때 힘들고 어려운 그 핍박이 많은 세상 속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신앙 지키며 일어나는 삶, 또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저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저 말의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학자는 저렇게 해석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끼리 뜨겁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뜨겁게 사랑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덮어줄 수 있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죄의 싹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겠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죄인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런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들이 신앙에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품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며 기다려주는 이런 사랑은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식어가는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서 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제가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면 고독사예요. 작년에 4월 달에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검정 봉지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검정 봉지를 열어보니까 현금이 4억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야, 4억이나 그 돈 나눠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런 식으로 모아진 돈이 1,9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돈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아프면, 그렇게 고독사 할 정도면 그 돈을 쓰지 왜 그래? 왜 돈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이 강박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써보지도 못하고 4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돈 가지고 왜 고독사 했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설문조사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저 밑에 있더라고요. 그 설문의 조사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당신이 쫄딱 망했어요. 당신을 거둬줄 친척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나온 그 나라들은 거의 90%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내가 망하더라도 우리 친척이 나를 거둬줄 수 있다. 이렇게 한 사람들. 근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친척이 와서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 대답이 없을까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자기 친척이, 자기가 다시 새 출발할 때까지 친척이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친척들이 자기를 돌봐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친척이 그런 일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해줄 거라고, 나는 그렇게 할 사람이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친척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속으로는 지금 망설였죠. 그러면 여러분 친척도 똑같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다른 데로 가는 사랑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계명 중에서 어떤 게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명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사람들이 그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저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저들이 사랑하는 모습은 저들이 정말 제자들이구나. 이렇게 그때서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올 때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래서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맞으러 오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서로 사랑을 놓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에서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감사해주고 이런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서 이게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는 모습일 텐데 이런 사랑이 메말른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게 종말을 잘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다 잊어버리셨죠, 벌써. 첫 번째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게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자.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끼리 항상 사랑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서 성도끼리 소통이 잘 되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보면 은혜와 은사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은사를 받은 우리는 청지기이고 은혜와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서로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렇게 받았기 때문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새가족에 등록하면 여러분은 혹시 오해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새가족 등록하면 가끔 툭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이 인간이 오자마자 내가 수입이 얼마인지 지금 물어보는 거야, 뭐야. 그래서 헌금 얼마씩 걸어나 지금 간 보는 거야, 뭐야. 이렇게 오해하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이분의 달란트를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과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교회에 뿌리 잘 내려서 신앙 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각각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받은 적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는 그런 받은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고 내게 하나님이 여러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찬양하는 것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봉사할 수 있는데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뭔가 받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주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났는지 안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아주 태연하게 계신 분들 특징이 아멘을 잘 안 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받긴 받았는데 귀찮아. 아유 그 시험 들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더 심각한 분은 그러겠죠.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빼고,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각각 은사 주신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랬죠. 누가 말하라면, 누가 말하라면, 말하라면 단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저 말씀이란 단어하고 다릅니다. 헬라어 원어가.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사람이 말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말할 때 너희는 어떻게 말을 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맡기신 것처럼, 신탁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려면 남을 험담하겠습니까? 남을 비난하겠습니까? 비판하겠습니까? 욕하겠어요?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뭘로 존재를 알겠어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저 공급하시는 그 힘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이 당시에 이제 합창단 이런 게 있었나 봐요. 합창단이 합창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합숙하잖아요. 그랬을 때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경비를 다 대주었을 때 쓰는 단어가 공급하시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여러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니까 너는 그걸로 보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저 의미가 뭘까요? 너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게 잘 안 된다면 우리는 말세의 세속화의 영향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뜨겁게 우리가 사랑으로 성도들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의 그 사랑은 다른 쪽에 지금 변질된 사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그러는데 봉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신앙은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주님의 칭찬을 받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돈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걸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우리가 다른 것에만 관심을 둬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일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힘쓰지만 주를 위해서 일할 손발이 없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가 가까우면 집하러 가지고 어디로 피난 가고 어디 지상낙원을 찾아가고 그거는 이단 사이비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살아있으면 주님 맞이할 준비 잘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못하는 신앙입니다. 한 해 한 해 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항상 12월이 되면 주님 맞이를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늘 돌아봐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